말씀은 시편 제65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65편 4절 말씀을 오늘 한 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행의 자유화가 되면서 한국 사람들도 이제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여행들을 참 많이 갑니다. 여행들 어떻게 좀 다녀오신 곳이 있으신가요? 국내도 갈 곳이 많습니다. 또 세상도 다양한 그런 문화가 있고 환경이 있어서 갈 곳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 성향이지만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세계를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기억에 남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곳은 어딘가요? 스위스도 참 엽서 같죠. 그냥 어디나 셔터만 누르면은 그냥 엽서가 한 장씩 툭툭 튀어나올 만큼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그 환경의 만족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은 저는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참 귀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그 눈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미소가 얼마나 환한지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저는 아프리카를 가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늘 가고 싶어하는 꿈꾸는 유럽은 왠지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긴장감. 그런데 참 이웃 같은 편안함이 있는 곳은 아프리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다양한 환경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디에서 자랐고 또 성장하면서 어디 일을 방문했고 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자리도 참 우리에게 편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편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전쟁 같은 싸움을 해야 되는지 감추어진 그 내면의 세계가 쓰러지고 아파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그러한 것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 얻고자 우리가 씨름하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이 편안한 그러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디냐면 주님의 뜰입니다. 여호와의 뜰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도하는 모든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주님의 뜰에서 살아가는 하루, 그러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러한 영혼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주의 뜰에 사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뜰은 물론 성막 안에 있는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것은 성막 자체가 구별이 되었고 주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는 제사장들이나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독특하게 떼어놓은 구별된 자리는 아니에요. 성막 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를 주의 뜰이라 그랬습니다. 성막 안에 입구에 들어가서 있는 그 모든 그런 뜰을 장소를 주의 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특별한 탤런트 있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누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러한 자리가 주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주의 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들어가서 살게 하신 사람들의 그 특권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오는 자리예요. 다 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에 살아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호와의 뜰, 주님의 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셔서 오라 부르신 자리가 바로 이러한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주님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셨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택하심과 같은 말입니다. 누가 택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너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그의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데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성민에 대한 기업의 택함을 말씀하셨는데 8절에 넘어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셨는데 택하신 기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뻐하시는 조차 우리는 몰라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셨을 때에 이 택하심을 믿고 마음껏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께서 택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셨다.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무턱대고 가까이 됐다가는 죽습니다. 죽어요. 왜? 우리의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오라, 오라,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가까이 오게. 여기서 가까이 오게 하라는, 가깝다는 말은 어떤 그 이념적이나 상징적인 그러한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예요. 물리적인 거리.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가까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거리는 손을 펼치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할 때는 시기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손만 내밀어라,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천국이 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없이 천국이 없어요. 예수 없이 천국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만큼 가까이 왔다, 손 닿을 만큼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멀찌감치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 자신도 실수하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문장은 참 아름다운데 사실은 임재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의미의 임재라면은 그 큰 영역에서는 좀 맞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더 임재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보다 가까운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심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보다 더 가까운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요한복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룹니까? 주님께서 이루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리는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에서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불러주신 이 자리, 회복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막는 것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르시는데, 가까이 부르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실 때에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리여야만 됩니다. 가까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 2절 말씀에 보면은 65편 2절 말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런 순서로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께 나오는 모든 육체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3절 말씀 하반절,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경험해서 주께 나아가서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원수들에게 쫓길 때 구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시편 6편 6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웁니다.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구했더니 응답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했더니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열리지 않는데 기도했더니 열립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죽음의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했더니 연장해 주십니다. 단지 이것은 어떤 생명의 연장과 인생의 성공,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응답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응답하셨다는 것은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응답하고 이야기하고 응답하고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 물질을 마음껏 주셔서 담대함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령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러한 세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고 특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소산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산의 복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건데요, 열매의 복을 준다는 말인데요, 이 열매를 주신다, 열매를 준다는 복보다는 의미상으로는 그 열매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모든 열매가 다 복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열매처럼 내가 딱 땄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특권을 살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소산의 복을 주시는데 그 소산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복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거두어 드리는 모든 소산이 복이 되는 거예요. 소산의 양이나 질이 복이 아니라 소산 자체가 복이 되는 거라는 것,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여 거둬들이는 모든 이 소산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9절 말씀부터 보면은 땅에 물을 대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을 채우시고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를 주셔서 그 싹을 보이시는데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랍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주의 뜰에 거할 때에 거둘 수 있는 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주의 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께 택함 받고 주께서 가까이 부르시고 주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소통하는 그 영혼들, 그리고 그 열매들을 거두어서 만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로 나아가는 그들이 몇 명이나 즐거워한답니까? 다 즐거워한대요. 이게 마스크를 끼니까는 이 대답도 안 나갈 것 같죠. 예, 왠지 뭔가 막고 있는 것 같죠. 그럴 때 그걸 뚫고 해야 돼요. 예, 몇 명이나 복을 받는다고요? 다예요, 다. 저는 이 다라는 단어가 제일 은혜가 돼요. 제일. 우리 가운데 누구누구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모두 하나님 품에 안겨서 따뜻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자리가 주의 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관심 앞에 있는 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뜰에 있을 때는 아이가 넘어져도 언제든지 달려와서 붙잡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의 뜰이라면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오른손은 실수하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손이세요.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품에서 오늘 마음껏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멈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뜰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독특한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 주님 뜰에 달려나와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사오니, 오늘 특권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작정하신 모든 은혜의 노래가 찬송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부르고 목이 쉬어라 부르고 목청이 터져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뜰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뛰어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가까이 오라, 네 왔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아뢰라,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물리적으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내 심장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기도의,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 하루가 끝났을 때는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다해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